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얼마 전에 이 부천 원미경찰서 벽보에 이렇게 게시된 그러한 글을 보고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 왔는데 보도록 합니다. 거기는 이런 글이 적혀 있는데 담배 독약 같은 성분들 8가지 담배에 독약이 들어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가 비소는 개미 살충제로 사용하고 암모니아는 세척제로 사용하고 부탄은 불 붙이는 점화액으로 사용하고 카드뮴은 재충전 배터리에서 사용하고 일산화탄소는 차 배기가스에 있는 거고 청산가리가 들었는데 지약으로 사용하고 있고 메탄올이 있는데 제트기 연료로 사용하는 이 8가지 독약이 그 담배 속에 있다. 이거는 가감이 없는 그 화학 분석에 의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나타난 정보입니다. 그 담배 제조회사에서 담배 한번 입에 대면 평생 끊을 수 없도록 그 연구하는 박사들이 수십 명이 어떻게 하면 담배 중독자로 만들겠는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결국은 상업적인 면에서 그 일을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 개그맨의 개그계의 황제라고 일컫는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사망하면서 내가 마지막 이 한국의 금연 홍보대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동영상을 좀 잠깐 봅니다. 야, 이거 내가 담배를 피워서 이렇게 암에 걸려보니까 참 평소 A형이었던 그는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뒤 국민들을 위해 범금연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는데요. 그러고 털고 그냥 끊어버리지. 그럼 나같이 고통을 안 당할 텐데. 이 얘기를 난 정말 꼭 국민들이 알아듣고 같이 동참해줬으면 좋겠어요. 담배 맛있습니까? 그 독약입니다. 1년 전에만 끊었어도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금연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거 한 가지 가지고 돈방석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명예를 한 손에 부경화를 한 손에 걸머진 사람인데
40년 동안 매일매일 담배 한 갑을 피움으로 인해서 그 연기 속에서 그는 마침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차 하는 순간 이미 이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뒤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지옥에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옥에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지옥에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건 첫째로는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고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한 번 가면 끝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지옥입니다. 저는 3년 전에 노회 체육대회가 있어서 그 릴레이 경주에 목사가 뛰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대표로 내가 뛰더라도 첫 번째 뛰는데 내가 반드시 1등 해야 되겠다, 다른 목사를 다 제쳐놔야겠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석천중학교에 가서 10일 동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달리기 연습했어요. 그리고 코너링 도는 것도 어떻게 하면 빨리 도는 것인가, 그러면서 한 열흘 동안 충분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가가지고 첫 번째 선수로 여기 땅 하는데 땅 하는 순간에 땅 부딪혀가지고 팔목 부러졌어요. 2번 수술하고 지금도 그 흉터가 크게 나가지고 이렇게 손 내밀기가 평생 왼팔 내밀기가 부끄럽고 흉터가 끔찍스럽고 2번 수술하느라고 고생도 무진장했고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누가 저보고 지금 박 목사님 달리기 한번 합시다, 그러면 제가 달리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달리기 하지 않고 걸어가지요. 절대로 경쟁하지 않지요. 뭐가 생긴다고 그렇게 무섭게 1등하면 뭐가 대단하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면서 뭐로 달려가겠어요? 천천히 그냥 뛰어가는 거지요. 부딪히지 않고 가는 거지요. 저는 등산을 잘못 배워가지고 스틱 갖고 다니는 게 너무 귀찮아서 스틱도 안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내려가려면 하산하려고 하면 돌벌이 이렇게 챙기고 이게 답답해가지고 거의 늘 습관적으로 하산은 달려 내려가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등산을 이렇게 몇 년째 하다가 그만 왼쪽 무릎 연골 다 찢어져 가지고 또 수술했어요. 그때부터는 또 등산 또 좋아하니까 그때 그 이후부터는 스틱을 2개 갖고 다니고 어떤 애는 무릎 보조대 갖고 다니고 계단은 거의 내려가지 않고 안 타고 내려갈 때는 천천히 이렇게 등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후회할 일을 바보가 아닌 이상 2번 다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이나 지옥에 일단 들어가면 그 어느 것 하나 선택사항은 없어요. 영원히 거기에서 사는 겁니다. 천국에서 살면 그냥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지옥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외출도 없어요. 거긴 휴가도 없어요. 거기는 잠시 쉼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아멘. 사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영원히 천국 가게 되니 얼마나 이 땅에 태어나길 잘했고, 우린 영원히 천국 가게 되니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가서도 안 되고 지옥 가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 지옥에 가게 해서는 안 될까요? 두 번째로는 영원한 고통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자들이 치료하면서 제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게 뭐예요? 불에 대가지고 화상 치료하는 것이 곧 치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 하는 오늘 부자의 절규를 24절에서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부자는 훨훨 타오르는 유황불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부자는 24절에서 절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너무너무 유황불 속에서 고통당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어야지요. 근데 죽어지지도 않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하나님께 요청해가지고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저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으면 얼마나 내 혀가 서늘한가 지방에서 시험해 봤어요. 그래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보니까 물기도 안 느껴지고 짭짭해요. 물기를 안 느껴져요. 손가락이 아니에요. 손끝에요. 이 손끝 찍어가지고 입에 대보세요. 찝찝한 냄새밖에 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넉넉한 걸 구하는데요, 사람이 너무 어려움 당하면 최소한도 구하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서늘이란 단어가 얼마나 섬뜩한 단어입니까? 이 서늘이란 단어는 바로 우리가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다면 너무너무 예리한 칼, 종이만 돼도 싹싹 베지는 칼, 그 칼을 보는 순간에 섬뜩하다, 서늘하다, 섬뜩함을 느끼는 단어요, 아주 예민함을 느끼는 감정 표현이 바로 서늘하다 이것인 거예요. 사람의 고통당할 때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이 혀입니다. 그 사람이 긴장하게 되면요, 애매한 물만 혀가 타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컵에 있는 물만 들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이것이 소설 얘기 아니에요. 오늘 동화 얘기 아니라고요.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곳이 지옥이고 영원한 고통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도 안 되고 지옥에 가게 해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왜 지옥에 가게 해서는 안 될까요? 세 번째는 영원한 절망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것이 25절에 나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 대단한 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든 몸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직장에서 하나님이 승진되게, 엄청난 기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부자는 아니 하나님 물 한 방울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거절하니 부자는 자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좋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옥 유황불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불 가운데 고통당하며 이 갈증 속에 영원히 절망인 가운데 있는데 내 5 형제가 지금 이 지옥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하나님 내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게 28절인데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전도 기도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물 한 방울이든 내 형제들 지옥에 오지 않게 영혼을 위해서 간청하던,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응답도 모두 다 거절당하는 곳이에요. 영원히 절망의 세계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마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번복은 없습니다. 선택도 없습니다. 오로지 절망뿐입니다. 이것이 지옥이에요. 이래서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그것이 19절인데요 이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이 부자 자색옷과 고운 베옷, 왕이 입는 옷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문전성시입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매일매일 모여들어서 풍악과 잔치가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이거 학구방에서 가능할까요? 대궐 같은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잔치하려면 여러분 사람도 있잖아요. 병드는데 어떻게 잔치합니까? 이 사람은 건강하지요, 이 사람은 부자지요, 이 사람은 대궐 같은 집이지요, 이 사람은 사람들의 부러움에 많은 사람이 밤낮 들끓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부자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부자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20절, 21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네, 보십시오. 이 거지라고 나왔어요. 헌데투성이다. 온몸이 완전히 짓물나는 그러한 고통이에요. 이것을 본다면, 이런 모습이라면, 그리고 대문 앞에 땅바닥에 버려진 채로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완전 거지 상거지지요. 온몸은 헌데투성이로 개들이 와서 짓물나는 거 핥을 정도면요, 그리고 그 개가 애완견이 아니에요. 산에서 생활하는 야생견, 진돗개도 잡아먹는 그런 개예요. 그 개가 와서 헌데를 한 번 핥는 것이 아니라 핥더라, 이거는 수시로 와서 막 핥아버리는 거예요. 쫓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개를 땅바닥에 버려진 채 그 몸도 아프고, 그리고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뭐예요? 늘 배고프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보면 부자는 이 땅에서 천국이에요. 거지 나사로 이 땅에서 지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사는 세상입니다. 아멘. 오래 사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히 살아야 하는, 영원히 사는 천국에, 이 땅의 거지 중에 상거지 지옥같이 살던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에 갔고, 이 땅의 천국처럼 세상에서 실컷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던 부자는 절대로 가선 안 될 지옥에 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진짜 잘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정말 영원히 지혜자는 누굴까요? 그리고 정말 자기를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지옥 보내면 안 돼요. 천국만은 가야 돼요. 예수님만은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은 붙잡아야 돼요. 이게 바로 자기를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영원히 불구덩이 집어넣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부자는 어쩔 수 없이 지옥에서 빼도 박도 못하지만은, 하나님, 내 형제 5명은 지옥만큼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5 형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좀 다시 살려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한 얘기가, 네 형제가 지금 5명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고 살아 있는데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갈 필요 없어. 모세와 선지자도 있으니, 이 모세는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성경을 쓴 34 성경 34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은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믿는 사람들에게 네 형제는 들을 거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가서 전도할 필요 없다. 오늘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딱 하니까요, 부자가 뭐라고 또 하나님 앞에 말하냐면 30절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부자가 그런 하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저기 우리가 거지 나사로나 나나 죽어가지고 지금 나는 지옥불에 있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데, 저 거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와서 우리 형제에게 말한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아마 우리 형제들 아마 지옥에 오지 않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을 겁니다. 오늘 부자가 이 얘기하는데, 이 말 속에 가만히 보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부자에게 거지 나사로가 비록 병에 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땅바닥에 뒹굴어 고통 가운데 야생견이 와서 헌대를 핥아먹는 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에게 계속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자가 오늘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자기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거지가, 너 같은 인간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잘 살아? 네 자녀가 잘 됐어? 네 집안이 잘 됐어? 하는 사업이 잘 됐어? 네 몸이 건강해? 야, 너나 똑바로 믿어라. 부자는 그랬단 얘기예요. 사람 말 안 들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가 우리 형제들 천국에 있는 나사로 가서 전도하게 달라고, 하나님이 아니야, 이 땅에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야, 또 천국에 있는 애가 갈 필요 없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안 들으면 천사가 와도 소용없어.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안 들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나사로가 가서 고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는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전도가 결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전도를 거절하면 그 사람은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영혼의 구원과 한 영혼의 천국과 한 영혼의 지옥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도가 결론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지옥 안 가요. 그러나 우리가 지옥을 안 가지만은 다른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해서는 안 돼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배우자예요. 아멘. 배우자가 지옥 가면 안 되지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지옥 가면 안 되지요. 내 손자, 손녀가 지옥 가면 안 되지요. 내 부모가 지옥 가면 안 되죠. 어떤 분이 교회 나오다 안 나와서, 아니 왜 교회 안 나와 했더니, 아유 우리 시어머니가 나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해. 그래서 시어머니 죽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오겠대. 그러니까 시어머니 지옥 가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오겠대. 아, 이런 며느리 가진 시어머니는 얼마나 불행. 우리 시어머니 예수 안 믿으면 살아계실 때 예수 믿게 해야지. 일단 죽고 나면 선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고인을 위해서 기도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 갔다 왔습니다만
항상 장례식장에서 대표 기도하는 분이나 집례하는 목사는요, 항상 살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잘 모르는 분은, 믿음 없는 분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안 믿었는데요, 목사님 기도해서 천당 가게 해주세요. 아, 내가 하나님인가? 이미 끝난 거요. 사람이 죽으면 끝난 거요. 본인의 선택권은 끝난 거요. 살아있을 때 선택할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얼마나 살아계실까요? 우리 부모님 어찌하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최고의 효도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원의 가이드라인은 첫째 배우자요, 둘째 자녀요, 셋째 부모요, 넷째 형제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영혼들, 여러분 어쨌든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마지막 이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론이다, 마지막이다, 정답이다. 그들 말 듣지 아니하면 천사가 와도 안 된다. 그들 말 듣지 아니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와 나와서 전도해도 그것은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마지막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배우자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 생각해 봅시다. 영원한 유황불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고통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에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혼자 천국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 주자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주자인데,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안타깝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벼랑간 세 분을 초청할 겁니다. 우리 박한수 성도님, 강정희 성도님, 김동준 집사님 한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락도 안 하고 근데 게스트로 특별 스페셜로 초청합니다. 네, 초청합니다. 박수. 예, 우리 김동준 씨 여기 서시고요. 키 작으니까 제 옆에서도 괜찮아요. 예, 그 옆에 위에 올라오셔요. 자, 우리 김동준 집사님이 우리 두 분을 부부를 전도했어요. 전도하시고 두뇌회가 새가족 공부 저를 통해 사주 공부하시고요. 주일을 거의 빠지지 않고 지금 나오고 계신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김 집사님, 어떤 관계입니까? 시골 후배입니다. 예, 후배를 강조하시네요. 시골의 후배다. 근데 어떻게 전도할 마음이 생기셨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많이 본 사람이 올라와서 보니까 이 친구가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동안 또 잊어먹고 있었는데 길에서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아, 그러셨네요. 예.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랬습니다. 아,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쉽게 전도를. 우리는 뭐 별 방법 써도 안 나오는데,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박한수 성도님 교회 나온 지 지금 몇 달 됐나요? 한 6개월. 아, 6개월 정도. 근데 이 고향 선배님이 교회 한번 나가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마디 듣고 교회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왜 뭐 선배 무서워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좀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겸사겸사 나왔습니다. 겸사겸사 나오다가 그러면 우리 강정희 성도님은 김동준 집사님 후배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박한수 성도님은 선배님의 권면 따라왔다지만은 우리 강정희 성도님은 어떻게 그렇게 또 교회를 또 쉽게 나왔어요? 저도 예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애기 아빠가 오니까 같이 왔는데요. 믿음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도 좋으시고 그래서 점점 좀 좋아지게 됐어요. 그래요. 제일 반가운 게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한 말이 그것만 저는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요. 그러면 우리 강정희 성도님 교회를 한 6개월 나오고 나서 내가 교회를 안 다녀봤는데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게 참 너무너무 좋다 라고 마음속에서 내가 교회를 잘 나왔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정이 좀 평안해졌어요, 많이. 그러니까 그 속에 히든 이야기는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세요. 가정이 대단히 평안해졌다. 예. 또 있다면 한 가지 뭘 말씀할 수 있을까요? 힘들 때 의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힘들 때 의지가 되고요. 그럼 우리 박한수 성도님은 6개월 교회 다니면서 남자는 여자와 달리 마음의 감동이나 이런 것이 좀 남자는 좀 둔한 편인데 6개월 교회 다니면서 우리 박한수 성도님 참 나 교회 다니니까 이게 좋았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하 동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히든 카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하 동문이니까 우리 강정희 성모님이 우리 가정이 굉장히 평화로워졌다. 이하 동문이면 숨은 이야기는 아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 믿고 나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부부가 행복해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참 원래 내외가 행복하게 사는 분이지만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좋아졌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김동일 사님은 한번 슬쩍 건드려도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내외가 성실하게 교회 나오는 모습 보면서 전도한 분으로서 어떤 마음에 생각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전도한 게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전도하는 게 제일 잘했다. 근데 그 전도법을 좀 나도 가르쳐줘요. 돈 많이 썼습니다. 또 그게 있었네요. 그건 몰랐지요. 그 돈 많이 썼다. 그러니까 밥을 좀 많이 샀다는 얘기래요. 저는 그냥 쉽게 전도된 줄 알았는데, 저의 전도가 안 된 비결은 돈을 안 쓴 데 문제가 있었구만요. 저도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김동윤 집사님 너무 감사했고요. 무엇보다도 교회 처음 나오는 부부가 이렇게 교회 생활 꾸준히 하시고 주일날 빠지지 아니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네 분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저분이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처음 교회 나오실 때보다 박한수 성도님, 강정희 성도님 얼굴에 굉장히 평안이 많고 또 얼굴에 여유가 가득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분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참 교회 잘 나오셨구나, 그런 느낌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김 집사님이 사업 잘 하시는 분이라 돈이 많아서 돈을 이렇게 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김동윤 집사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내외가 교회 나와서 행복하게 산다고 고백하는 말을 듣는 김동준 집사님 전도자의 마음은 뿌듯하고 행복할 줄 압니다. 영적인 아들, 딸이거든요. 그래서 또 박한수, 강정희 성도님 또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자꾸 의지가 됩니다. 이 귀한 아름다운
예수로 인한 가정과 심령의 변화가 누구에게나 그대로 임하는 거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여러분 박수로 여러분 귀한 분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한수 강정희 성도님 제가 전화한 것도 또 좀 인터뷰하겠다고 하면 오늘 교회에 빠질 거예요. 저도 목회 오래 하다 본 분이니까 눈치가 굳하네요. 그래서 1절 얘기하지 않고 내용도 얘기하지 않고 벼랑간 모셔서 당황하셨을 텐데 우리 온 성도에게 기쁨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벼랑간 초청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김동준 집사님도 제가 말씀도 안 드리고 전도자의 기쁨을 즉각 나누는 것이 도리어 원색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세 번을 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옥에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혹시 안 믿는다면, 우리 부모님 연세 많으신데 아직까지 안 믿으신다면, 우리 형제들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는다면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다가올지 다 예측 못하는데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선택할 수 있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우리 식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일에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전도하시고 권면하시고, 특별히 6월 24일 날은 그 누구에게나 한번 와보시라고 하면, 와보신다면 인생의 깊은 고뇌와 아픔 속에서 놀라운 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분들의 그 고백이 누구에게나 공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예수님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천국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 축복 하늘나라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나의 배우자, 내 몸의 핏줄들을 나를 낳으신 부모님 연세 많으셔서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가정 다 예수 믿고 천당 갈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지옥만큼은 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귀한 6월 24일 날 천국 잔치 후에 가정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